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1329쪽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빨간색 마막 눅 앞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목사님들이 11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라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고 하는 말라기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어쨌든 결혼에 대한 선배시고 결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부부로 사시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부로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틀릴 겁니다. 근데요, 제가 드라마도 보고 제가 살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믿기를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무대에서 뒤로 이렇게 떨어질 때 무대 높은 데서 한 3층 높이에서 이렇게 뒤로 딱 떨어져야 돼.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거 안 받쳐주고 너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하고 자리를 이렇게 피해버려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뇌진탕 걸리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엄청 아프겠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3층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배우자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신뢰가 깨지니까 의처증이라는 게 오고 의부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세상 친구들, 꼭 제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이게 참 불륜 공화국이 돼가는 같은 느낌을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가끔 보잖아요. 이혼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이번 달은 부부의 달이다 보니까 제가 좀 몇 개를 찾아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결혼, 매칭해주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 여러분, 종교를 맞춘다는 거 아십니까?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랑, 완전 불교랑, 그 불교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모 집단의 굉장히 높은 분. 예를 들면 뭐 스님은 자식이 대부분 없으니까, 물론 다른 종파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님도. 근데 일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개 스님들은 어때요? 자녀가 없는, 그죠? 홀로 단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그 표면적인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뭐 다른 종파 뭐 자녀 있는 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불교이신 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불교이신 스님보다, 스님은 때로는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텔레비 나온 어떤 스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누님이 교회 권사님이어가지고 안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담임 목사 대신 목사님이래요. 교회는 큰데. 근데 스님이다 보니까 주지 스님이래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근데 이렇게 머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안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떠는 게 느껴지더래요. 머리 위에서. 이게 떠 있대요. 떠 있는 상태에서 권사님이 또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또 누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대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스님은 좀 지나가고 무당, 점쟁이, 무당은 어때요? 절대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무당집이랑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랑 그 자녀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 매칭해 주신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종교. 그래야 믿음과 신뢰가 쌓인다고. 두 번째, 종교 다음에 뭘 매칭할까요? 지역을 매칭을 한답니다. 지역.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충청도는 뭐 여기저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전라도, 부모님이 전라도다. 그것도 전라도 완전 골수 팬이다. 여기는 경상도 완전 골수 팬이다.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뭐 정치 문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두 분 다 야구 팬이다. 한 명은 롯데자이언츠고 한 명은 저기 있잖아요. 해태 타이거즈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다.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 문제를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혼 매칭할 때는 어때요? 돈 주고 회원가입하는 거니까 1등이 경제 문제인가? 직업인가? 전문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찾아냈어요. 결혼 매칭할 때 첫 번째로 맞추는 게 종교다. 우리는. 종교가 안 맞으면 같이 살래야 살 수가 없다. 시댁에서는 자꾸 제사음식 차리라는데 친정에서는 예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의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유태인끼리 결혼해라.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해라. 그 이유가 뭔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종교 맞추는 거.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신뢰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다 가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쩔 때는 제가 봤을 때 엄청 싸우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그런 걸 보고 이게 진짜 신뢰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구나. 그걸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정말 신뢰성이 있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결혼을 하시고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저 같은 경우 성도로 친구로 뭐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사실 이성 간의 친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저도 그래서 이성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성도로 상담하고 이 정도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씨, 저게 진짜 참말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저희 같이 사시는 사모님에게 감사한 거는 혼날 일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초반에 위기 모면하려고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부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진실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너희 눈물도 울음도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기 때문에 니네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 봤더니 정말 거짓을 행한다. 니네 삶 자체가 거짓말이다. 네가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음을 한다 해도 니네가 물질을 드린다 해도 니네 가정 안에서 거짓이 행해지고 네가 거짓으로 네 아내를 학대하기 때문이다. 윈도우 부부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윈도우 부부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행사 있거나 뭐 이럴 땐 되게 사이좋은 척해요. 근데 집은 또 따로따로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윈도우 부부. 보일 때는 행복한 부부이지만 아닐 때는 이렇게 따로 산다. 상관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론도 들어보셨어요? 조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한다는데. 네? 네. 조론이 뭐냐면 그냥 집은 같아요. 사는 집은 같아. 그런데 각자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것도 내가 각자 벌어서 쓰는 거고. 그리고 다른 이성을 만나도 신경 안 쓰는 거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대신 조론을 하면 딱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만 와서 사인해 주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만 지고 조론은 결혼의 생활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뭐 대화도 없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없고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무 일도 없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죄져요. 마약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누구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7일째 돼서는 하나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래놓고 다시 월요일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저녁부터 전화를 하는 거야. 야, 누구 쓸어버릴 놈 있냐? 누구 바닷물에 빠뜨릴 놈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야, 마약 유통이 잘 되냐? 이러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네가 회개했잖아. 회개해놓고 또 그러면은 그게 뭐 하는 거요? 너 안 한다고 했잖아. 눈물 흘렸잖아. 그건 가증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정을 보니까 너희 가정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도 꽤 많더라고요. 매 맞는 남편도. 그런데 보면 왜 이런 말씀 하시냐? 옛날에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성 인권은 어디 있어요? 여성 인권 없다 보니까 남편들이 학대하고 때리고 별짓을 다 해도 끝나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이 이혼할 때 딸락 문자로 3개 딱 보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이혼 끝!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너무 가증해.
네가 제단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했는데 그것이 너의 삶의 거짓이 있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행복과 평화와 사랑이 없는 남편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고 울음 터뜨리고 탄식을 하고 제물을 드린다 해도 어찌 그것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도요, 우리 마음 속 깊은 데서부터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혼이 날 일,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 거의 안 살잖아요. 그쵸?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안 살잖아요. 그냥 말실수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이웃간에 아니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거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거짓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거래를 안 합니다. 근데 혼날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물론 그 다음은 그 사람 선택이지만 그 사람을 믿는다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핑계 예전엔 대려고 했는데 요즘엔 핑계 안 대려고 해요. 핑계 대봤자 변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만 돋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옛날에 사무라이 영화 뭐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보스 잘못했습니다. 보스의 처분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랬더니 야, 너 뭐 깡패냐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웃고 넘어간 적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진실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진실되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특히 다른 무엇보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만큼은 진실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내 배우자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저는 진짜 요즘에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자녀를 안 낳겠대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산하 제한하는 그 포스터가 많았죠. 그 뭐라 그랬죠? 자녀 하나 낳기 운동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자녀 키우기 어렵고 뭐 한다 하는데 여러분 자녀 많이 낳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냐? 지금 이제는 별거 아닌데 여기 유교 유성 넘어가시는 저희 교회에서 유교 유성 넘어가시는 인구 토론 정책 회의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면 노인들 연금 지금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대한민국에 보면 연금 받으신 분들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지금 40대인 저나 30대인 그 사람들 MZ세대 30대 MZ세대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애들은 줄어드는데 첫째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국가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진다고요. 지금 이게요, 대한민국 문제만 아니라요, 중국도 인구수가 확 줄고 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쪽으로 도시 쪽으로 오면서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드니까 확 줄고 있고요. 도쿄, 일본 가도 도쿄 신주쿠 그쪽 빼고는 집이 남아 돌아가요. 시골에는 집이 남아 돌아오고요. 여러분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 유럽에 여러분 1달러 집이 있습니다. 1달러. 1유로 집. 1유로 집을 사면 돼요.
그럼 시골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 나 혼자 사는 거야. 그리고 다 논밭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스페인에는 얼마죠? 3억인가요? 한 동네가 나와버렸어요. 3억에.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유일하게 느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람피라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씨 뿌려서 자녀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오직 배우자를 내 짝이 되도록 하나만 붙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지킬 자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손. 아무리 네가 이스마엘을 낳았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다. 네가 네 자녀 바로 사라와 자서 사라를 통해 난 유업만이 너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웃음과 기쁨이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 피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횡행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경건한 자손, 네가 혈육으로 인정받을 자손, 그죠? 혈육으로 인정받을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현대 회장 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얘기는 여러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잘 지신 분이라고.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정말 내 배우자만 여태까지 바라보셨는데 조론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존경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미 뭐 목사님이나 더 나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경건한 자손, 내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정말 내 핏줄, 내 사랑하는 아내, 또 내 남편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 그 자녀만이 인정되고 예쁘잖아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람핀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나 못 키우겠어요.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드라마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드라마니까 그거를 받아서 키우는 거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나라면 키울 수 있을까? 나라면 바로 끝내지. 아무리 목사라도 증거물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이걸 보면서 보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호세아예요. 고멜은 바람 피고 잡아오고 바람 피면 잡아오고 바람 피면 잡아오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잡아오고 다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진에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세라 신상에 절하고 다른 이방신에게 절하니까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시니까 그게 마치 고멜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삶이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호세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혈육을 받은 유일한 자녀들이 또한 또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꾸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부끄러운 일 안 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보게 하셔서 야,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더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니네 가정 가운데. 그 다음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게 꼭 믿음, 예수 믿음,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바람피지 마라. 너의 온전한 혈육, 아버지 어머니를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 우린 뭐 안 힘들었겠냐? 우리도 싸우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좀 조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쑥쑥 읽었어요. 성경을 저도 꽤 읽는데 이렇게 쑥쑥 읽었어요. 그냥 빨리 읽어야지 속독이 좋으니까 이렇게 읽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참 기뻤어요. 참 기쁜 이유가 뭐냐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독하지 않았구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실 여성은 그때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가 없어요. 남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모세가 그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랍비들이 뭐라 그래요?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 여러분 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짜증날 때가 있고 정말 싫을 때가 있지만 여기 보면 뭐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버티시고 잘 살으시고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감사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삶의 모범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웃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남편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인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즘은 매 맞는 남편도 맞아요. 좀 때리지 말고 말로도 때리지 말래잖아요. 그 책 제목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꽃으로 때리면 뭐 아프겠어요 그게. 꽃이 희마리도 없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오늘 주일도 사실은 제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야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학원 강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애들한테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잔소리는 아닌데 애들은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할지가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정말 여러분 서로 상처되는 말조차도 좀 조심해 주시고 어투조차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좀 어투가 좋진 않거든요. 목소리 크다 보니까 좀만 잘못하면 소리 지르는 것 같고 화내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나긋나긋해지려고 집사님 그래서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장로님 오늘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믿음의 조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도 하여튼간 어투나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투나 말투나 억양을 좀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간혹 오해하시더라도 제가 뭐 화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여태까지 참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시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게 되시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호와께서 14절 보면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배우자를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실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실된 가정을 가꾸면서 정말 내 배우자만 바라보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학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